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높이 계신 하나님, 그러나 값고 전한 이 땅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육하신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또 기록된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앞에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비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일마다 산상수훈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여전히 6장입니다. 26절에서 34절 제목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자연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 자연과 너무나 다를 것입니다. 나무라고 해봤자 헐벗은 산에 올리브 나무가 전부일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황산처럼 엄청나게 높은 산에 수많은 수백 년 고수들이 가득 찬 그런 산이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팔복산은 조그만 동산 같지 않을까? 이스라엘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팔복교회를 세웠습니다. 팔복교회를 세우고 또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을 관광지로 관광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인지 모르고 저렇게 저를 전화하는 것이에요. 아마 오늘 행사 때문에 전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팔복산을 생각해보고 또 나사렛 총부 예수라는 흔한 이름을 가진 한 유대인 남성이 그를 따르는 몇몇 안 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산 위에 올라가 앉아서 이러저러한 가르침을 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영화처럼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본문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아주 이 장면을 풀어낼 수 있는 중요한 다른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사복음서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예수님의 이 탄생 이야기는 마태와 누가에만 기록되어 있지 요한과 마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크리스마스 카드의 장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의하여 화가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의 장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는 마가복음을 예전에 공부할 때 Markan Priority, 그래서 마가복음이 이 사복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을 것이다. 우리 장대인 작가도 마가복음 뒷조사, 마태복음 뒷조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고 보셨을 텐데 마가복음이 16장으로서 660귀절입니다. 그런데 그 660귀절이 마태복음에 그대로 다 차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28장의 말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를 참고해서,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차이는 10%밖에 안 됩니다. 마가복음 16장의 모든 말씀 90%가 마태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이거는 원고에 없습니다만 살짝 빗나가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만일에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지고 마가복음이 뒤에 쓰여졌다면 마가가 마태복음의 90%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고 10%를 집어넣고 자기가 새로운 복음서를 썼다, 그렇게 했겠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Markan Priority, 그래서 마가복음을 먼저 썼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동일한 이야기를 볼 때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의 세례 장면을 먼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여기 9, 10, 11 이 세 절에서 예수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왔다. 그리고 요단강에 갔다. 그리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고 물 바깥으로 나오는데 하늘이 열려지고 성령이 내려왔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말씀이 들렸다. 근데 누가복음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누가는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을 참고한 누가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에 왔다는 얘기는 벌써 얘기하고 나서 여기 보면 이 백성들도 세례 요한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도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똑같은데 뭐를 누가는 살펴봤습니까?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늘 성경 공부를 할 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다른 어느 복음서 저자보다도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르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예수님이 겟세마니라는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체포되기 전에 체포되어서 예수님이 모진 고문을 받고 처형되기 전에 겟세마니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마치 땀이 떨어져 피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졌다. 예수님의 땀이 피처럼 땅에 떨어졌다는 말이 오직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중에 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이제는 답을 아시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누가는 거기에 자신의 특별한 신앙적 관심으로 예수께서 세례를 다른 백성들이 받는 것처럼 예수도 세례를 받았는데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동일한 unity in essence,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diversity in emphasis, 그러니까 강조점에 있어서 사뭇 다른 누가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누가의 신학, 누가 교회가 예수님을 본받았을 때 정말 본받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거기에 나왔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만 이게 쓸데없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장면에서 1, 2, 3를 보고 오늘 6장 마지막 부분 우리가 가면 6장의 이 본문 말씀이 더욱더 엄중하게 더욱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계획을 제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으로 오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는 마가복음을 그대로 차용합니다. 그때에 라고 하지 않고 마가는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데 그리고 16절로 그게 13절이에요. 근데 14, 15절을 뛰어넘고 2절을 뛰어넘고 16절로 가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마가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마가복음과 거의 다른 게 없습니다. 마가는 그때에 그랬는데 마태는 이때에 그렇게 했고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그러니까 하늘의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마가복음처럼 성령도 비둘기라는 표현을 하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라고 동일하게 하는데, 그 중간에 마태 특수 자료로 14절 15절을 딱 끼워넣었는데 어떻게 끼워놨냐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여러분, 힌트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찬양처럼 의로움, 하나님의 정의, righteousness of God, 한자로 정의, 우리말로 의로움.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요한이 말립니다. 당신은 죄 없는 분이시고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정결케 하는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메고 푸는 종이하는 일도 감당할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오셔서 세례받기를 청하십니까? 요한이 말려 가로되,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허락하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로움을 함께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죄 없은 예수님이 죄 있는 인간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죄를 사하는 정결한 예식인 세례를 받고 물가에서 나올 때 성령이 임했다. 영어 성경에 It is proper for us to do this to fulfill all righteousness. It is fitting for us. It is proper for us to do this. 이것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지요. 당연하지요. 맞는 일입니다. 못하기 위하여 to fulfill all righteousness,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정의로움을 이루기 위하여 to fulfill all righteousness, the fulfilling of all righteousness. 이것은 마태복음의 가장 선명한 주제입니다. 마태복음의 가장 위대한 신앙의 명제입니다. 마태복음의 가장 선명한 신학의 담론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루어갑니다. 이 말은 참 쓰기 싫습니다만 그러나 써야겠습니다. 한자로 표현하면 제가 볼 때는 신적 정의 구현입니다. 이전에 오공화국에 이런 위대한 말을 함부로 쓴 사람이 있었죠. 정의사회 구현. 개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2000년 전에 오늘 그리스도인의 책무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의 삶에 이루는 것. 그래서 마태는 그 뜨거운 심장으로 예수의 세례 사건 속에 그가 마태 특수 자료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가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는데 요한이 막 말렸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허락해 주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서로 협업하여 협력하여 협동하여 서로를 도와 모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동지? 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을 낮추시어 그렇게 인간에게 신이신 그가, 인간에게 죄도 없으신 그가 세례를 받고 나올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라. 여기 보면 It is fitting for us.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심, 신의 정의를 이룰 때는 신이 스스로 혼자 홀로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협조자를 요구하십니다. It is fitting for us.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요한이 이것을 허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천주교 200주년 번역 성경에는 그제서야 요한이 그분 뜻대로 하였다. 요한의 생각으로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죠. 가능한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내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그는 나는 요단강 물로 여러분에게 바르게 살으라고 정결한 예식 물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예고한 그분이 자기 앞에 와서 자기가 가르쳤던 설파했던 모든 말을 뒤집어 버리는 것처럼 그도 범부처럼 많은 다른 백성처럼 죄가 있는 사람처럼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 사람처럼 이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겠다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세례 요한은 깨닫고 요한은 그분 뜻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뜻, 우리가 오늘 이 아침 예배할 때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동일합니다. 요한,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도 마태가 기록하는 26장에 나의 아버지 가능하다면 이 잔을 제게서 비켜주소서. 그러나 제가 뜻하는 대로가 아니고 당신의 뜻하시는 대로 하소서. 아버지의 이 잔을 제게서 비켜주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은 바로 마태가 얘기했던 엄청난 신앙의 대명제를 그대로 예수님이 친히 실천하는 장면입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분명히 예시하죠. 제가 또 다른 장면을 끌고 옵니다. 천주교 200주년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했는데 그들이 동거하기 전에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롭고 마리아의 일을 폭로하기를 원치 않았으므로 남몰래 그를 소박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했다. 다윗의 아들 요셉,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가시오. 그 속에 수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당신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시오. 사실 그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주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자기 아내를 데려갔다. 세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제게로 오시나이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요한은 그분의 뜻대로 하였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자기와 동침하기 이전에 임신하여 아기를 가진
이 여인을 소방맡기로 작정하였지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일러준 대로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주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자기 아내를 데려간다. 쉬운 일이었을까요? 정원하여 결혼하기 전에 유대인들은 결혼식이 일주일이라고 합니다. 일주일 내내 신랑 신부가 화관을 쓰고 잘 차려입고 포도주와 양고기를 내고 무교병, 그러니까 효소, 효모를 섞지 않은 그 빵을 구워서 막 먹고 즐기는 일주일의 잔치. 그런데 자신의 평생에 처음 있는 하나밖에 없는 오직 유일한 자신의 결혼식에 자신의 아리따운 신부가 배가 불러 있다면 집안의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망신이 아니겠습니까? 어디 감히 여러분의 아들이 이미 배가 부른 아내를 데리고 결혼한다면 여러분들의 수많은 하객들, 지인들을 만날 자신이 있으시고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 망설이지 않고 정혼했던 여인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정의를 함께 실현하는 것이요. 이쯤 되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안 들으셨던 분을 위해서 다시 리바이벌 하겠습니다. 연예인 교회 하영조 목사님 세우셨는데 암으로 투병하다 돌아가셨습니다만, 이 연예인들이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에 걸리고 인기가 떨어져 폐인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영조 목사님 연예인 교회를 세우셨을 때 거기 개척교회 멤버 중에 하나가 바로 구봉서 장로입니다. 목사님이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데 기독교를 믿게 된 후배 연예인이 목사님의 이 성탄 이야기를 듣고 방문을 합니다. 자신은 성경 본문 내용 중에 다른 것은 몰라도 어떻게 처녀가 남자 없이 무슨 성령으로 잉태했는지 자기는 이것만은 도무지 믿을 수 없다. 고금 천지에 어떻게 여자가 남자도 없이 애를 가져 하고 여러 번 자꾸 목사님 앞에 강짜를 부리듯 불평하니까 구봉서 장로님께서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잖아요. 야 임마, 신랑도 믿음으로 받으며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뭔데 못 믿는다고 난리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리바이벌 하는 게 역시 조금 떨어지죠. 할 수 없죠. 우리는 과학의 힘이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돌아가셔서 덮었던 세마포, 성의 세마포, 그것을 발견했다. 교황청이 그것을 보존해 왔는데 과학자들이 그 염색체를 봤더니 XXYY 이렇게 염색체가 있는데 여성에게 우는 염색체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진짜 남성의 염색체 없이 탄생한 인류의 유일한 인간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서 교황청에서 발표를 하는데 저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과학적 증거를 뒷받침하는 내 믿음에 간섭하지 말아요. 내 믿음은 그런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내 믿음이 생겨났다 줄어들었다. 내 믿음은 초과학이에요. 비과학이 아니라 나는 과학, 인간이 만들어놓은 중력과 이 지구, 여기에서 수학과 산수가 우주 바깥으로 나가면 1 더하기 1은 비용이 되겠습니까? 그게? 우주적 차원을 얘기하는데 지상적 과학을 뒤밀며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저는 속으로 목사지만 참 그렇게 나한테 대드는 사람이 불쌍해요. 치만합니다. 나는 우주의 얘기를 하고 신앙의 얘기를 하고 믿음 얘기하는데 과학으로 덤벼들어요. 자기가 평생 남자 없이 임신한 여자를 못 봤다고 그런 일이 안 생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일은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실행했더니 예수가 요단강에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물 밖으로 나왔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고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든 의로우심을 세례 요한과 함께 성실히 받들어 이루시기를 다 한 후에 요단강 물 밖으로 나오실 때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기쁨이 넘칩니다. You are my beloved son and daughter. I am well pleased with you. 그런데 이걸 요즘 말로 하면 I'm so happy because of you.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 때문에 그 자식이 대견스럽게 훌륭하게 사람 노릇 못할 것 같은 그 자식이 훌륭하게 커서 엄청나게 인류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상을 받고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높은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때 부모는 기쁘지요. 그 찬양을 보며 I'm so happy because of you. 물론 그것만으로도 부모가 행복한 건 아닙니다. 저렇게 철없던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부모의 부족한 것을 메꿔줄 때 부모는 기쁜 거지요. I'm so happy because of you.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렵지만 실행할 때에 여러분이야말로 내 사랑하는 아들, 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말로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요셉처럼 누구든지 요한처럼 어렵고 어려우나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면 하나님은 기쁘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히브리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미가서 선지자는 내가 천천의 양과 소 만만의 수양의 기름을 가지고 내가 내 하나님께 나아갈까? 내 아들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칠까? 고대 근동에 있던 인신제사입니다. 가장 큰 신을 향한 제물이 자신의 육신에서 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미가서에는 내가 야훼 신 앞에 내 아들까지 바칠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아,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그것을 원한다. 그것이 미가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외쳤던 구약의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이 만만의 기름, 천천의 강수와 같은 기름과 짐승 희생제사, 인간 희생제사를 원하는 줄 아느냐? 그것은 사기치는 다른 신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여호와 야훼가 원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 아니더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오늘 마태는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누가도 마가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 받들어 그의 어명을 다 실행할 때 상제께서는 기뻐하시고 성령이 도우시다. 여러분, 제자들이 마태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을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소 라고 했더니 자기들끼리 막 말합니다. 서로 심히 놀라 말하기를 그렇다면 인간으로서 누가 감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행하며 살 수 있겠는가?
거기는 누가 구원을 얻겠는가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상황에 맞춰서 그럼 사람으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갖겠다고 하면 속옷까지. 여러분 이 겉옷이라는 게 세상 문목 1호예요. 이것은 추울 때 여러분 사람이 영하에 떨어져서 영하로 또 조금 더 떨어져서 영하 10도에서 영하 15도가 되는 건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영상의 기온에 살던 사람이 조금만 떨어져도 우리 몸은 엄청나게 추위를 느끼는데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중동의 밤이 되면 추워서 얼어 죽습니다. 근데 이 겉옷은 이불입니다. 텐트입니다. 예복입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뺏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했을 때도 예수의 겉옷을 가져가겠다고 군병들이 서로 제비뽑기 가위바위보를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이 내 재산 목록 1호인 겉옷을 채가려고 하면 속옷까지 주고 억지로 짐을 들어 5kg를 너를 위해서 희생하게 만들면 10kg를 들고 따라가줘라. 그거 누가 하겠냐? 여러분 실행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어느 누가 감히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실행하며 살겠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너무도 쉬운 대답같이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너무나 자명한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여보게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내 안에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게 무슨 믿는 자들이 여러분들 투자하면 상장이 되고 무슨 돈이 막 계속해서 올라가고 믿는 자가 투자하면 아파트 값이 막 폭등하고 그게 아니죠.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 정도 가지고 성경이 그걸 기록했겠습니까? With man, this is impossible, but no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not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Not with God.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악한 영, 귀신, 마귀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 가운데 와 있습니다. But if I cast out demons by the finger of God, then the kingdom of God has come upon you.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악한 영, 사람을 압제하고 핍박하며 사람을 희생하고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고 짓밟는 그 악한 영, 그것을 주님께서는 주의 영인 성령으로 내어 쫓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는 벌써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존재한다. 제가 다 들고 왔습니다. 뭐를 다 들고 왔습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령으로 가능하다. 사람으로는 그러나 with God everything is possible.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His name will be Emmanuel, and which means God with us. 그러니까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But not with God. With man it is impossible, but not with God. With God everything is possible. Emmanuel, which means God with us. With God. 우리가 임마누엘 그러면 우리는
이메뉴엘 부인을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차탈의 부인도 여기는 껴들 틈이 없어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인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언제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어렵고 어려우나 신의 정의를 실행하면 비둘기처럼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에 우리의 삶의 그 고난의 자리에 성령이 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마시오. 이렇게 살다가 입에 풀칠 못할까 염려하지 마시오. 내가 이렇게 살면 우리 자식 새끼들은 이 땅에서 얼마나 업신여김을 당하고 나로 인하여 핍박받을까 걱정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아시오. 당신이 입어야 하고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한다는 것이오. 주님은 자연을 가지고 신의 차원을 얘기하십니다. 들에 이름 없는 들풀 보시오. 공중에 나르는 저 유약하고 흔해 빠진 새 한 마리를 보시오. 신의 섭리가 그들의 삶에 있어. 여러분은 우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사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사시오.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입고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압니다, 여러분. 어렵죠. 지칩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힘들다고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의 삶이죠. 교회가 상처를 줬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목사가 아주 꼴보기 싫어서 내려놓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염려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남 짓밟고 남 속이고 천하비도 보다 귀한 남의 새끼들 죽여가며 호의호식하는 저 인간 쓰레기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하나님, 이 말씀은 거저 입술로만 아멘 아멘 믿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안의 당근심이 있으랴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어 부활의 첫 열매된 것을 증거하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여 예수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의 부심 앞에서 한 발 한 발을 딛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시간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행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배우며 깨닫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는데 그 안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으니 그 크신 사랑도 이해할 수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 큰 사랑, 인간으로 이해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저희도 보고 듣고 알고 있는 만큼의 분량대로 믿음 생활을 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까지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핍박한 마음을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론 너무나 삶의 무게가 힘들어서 또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나약한 모습으로 주저앉고 싶은 순간도 많습니다. 수많은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거친 마음들이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했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시간 모두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소통은 곧 사랑이고 사랑은 결국 소통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험악한 인생길을 갈지라도 흘러내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고난을 낭비할지라도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밑거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눈물로 꽃을 피우며 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험난한 세상까지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는 할 수 없지만 진리의 말씀이 저희 모두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추구해 보면 오늘은 저희가 3,000원씩 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주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념하고 축하하려는 성찬은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축제 성찬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고 우리의 육과 피를 입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으로까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순종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것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동일한 그리스도와 지금 교제를 나눕니다. 떡을 나누시면서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하늘의 떡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축복의 잔을 나누시면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그 속에 머물러야만 하는 포도나무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이 성찬의 떡과 잔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참여하게 될 사랑의 만찬에 대한 보증이요, 그 만찬을 미리 맛본다는 것을 믿으면서 소망의 떡과 잔을 나누게 됩니다.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한 몸으로 연합하는 생명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의 교제를 생각하면서 진정한 사랑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나누는 떡과 우리가 나누는 잔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거룩한 교제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연합하게 하시어 우리의 믿음이 하나 되고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떡의 곡식이 여러 곳으로부터 와서 한 덩어리가 되듯이 이 잔의 포도가 여러 곳으로부터 와서 하나의 잔이 되듯이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예수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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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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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가장 겸손하고 마음 깊은 곳에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임마누엘 되신 예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떡과 생수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어 이 은총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기쁨을 예수님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